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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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도 우리 삶의 중심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해 이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지도자를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도자를 따르는 삶.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도자를 잘 따릅시다. 아멘. 우리 어느 곳이든지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중요하고 또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면 과연 좋은 나라는 대통령만 잘 뽑으면 되는 것일까요? 또 좋은 회사는 회장님만 좋은 분으로 선정되면 잘 되는 것일까요? 좋은 교회는 좋은 목회자만 있으면 잘 되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불순종합니다. 대표적인 불순종 중에 하나가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장을 통해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왕위가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울이 대체 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했던 이유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이에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제사를 드린 이유 무엇이냐? 백성이 흩어졌기 때문이에요. 백성이 흩어졌기 때문에 백성을 붙잡으려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울의 불순종이라고 하면 그냥 사울 한 사람의 불순종, 믿음 없음 때문에 그가 왕위에서 박탈당하고 그는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울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의 이면에는 사울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도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 지나고 선지자가 오지 않았는데 백성이 흩어지지 않았다면 사울은 스스로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기다리고 의지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흩어지니까 그 백성들을 잡기 위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어디나 지도자가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지도자와 더불어 그를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도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대기업 현대, 삼성 등 보시면은 그분들은 지도자들은 그 기업 회장님들은 학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하지만 그를 도와주는 그분들이 수재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지도자 한 사람만으로 그렇게 좋은 회사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자, 이렇듯 지도자뿐만 아니라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 똑같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에요. 지도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서로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거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 서로를 도와줄 때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처럼 합심하여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도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과연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우리는 지도자를 어떻게 따라야 할까요? 우리 크게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따라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여호수아 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아이성 쪽으로 먼저 올라갔습니다. 먼저 올라갔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되느냐? 한 군사도 빠짐없이 모두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를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를 따랐던 군사들 중에는 몸이 아픈 군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은 가정에 여러 가지 일이 생겼던 군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군사이기 때문에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던, 가족이 죽었던 여러 가정의 대소사가 있을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지난번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의구심을 품는 군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이들의 모양은 다 달랐어도 이들은 합심하여서 여호수아를 다 따랐다는 것이에요. 온전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다 따랐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돌 때 처음에는 갖가지 모양과 생각이 있었지만 돌고 기도하면서 한 마음이 되었던 것처럼,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아이성을 갔을 때에도 이들은 지도자를 한 마음으로 따랐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한 마음으로 지도자를 모두 따라갔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고 확장되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함께 합심하여 따라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사회와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게 나라의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전에 IMF 때만 해도 나라가 망할까봐 집에 있는 금을 다 싸고 가서 나라의 은행에, 정부에 나라를 위해 바쳤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라가 힘들다고 하는데, 출산율이 떨어지다고 하는데, 이 나라에서는 아이를 못 키운다라고 하여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아이를 낳고 자녀가 있고 인구가 있어야 나라가 유지되는데, 나라가 망하든 망하지 않건 상관없어요. 나만 잘 살면 되지, 내 가족만 잘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가정도 아니고 그냥 결혼하면 우리 부부만 잘 살면 되지, 또는 결혼하기 힘듭니까?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런 모습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지도자를 따를 때 한 마음이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 지도자가 많이 있어요. 지도자를 비판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비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비판을 넘어서 그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따를 때 우리 나라가 어려움이 극복하고 발전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따를 때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지도자를 따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우리는 지도자를 어떻게 따라야 할까요? 우리 두 번째로는 불편해도 순종함으로 따라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8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멘. 말씀을 보시면 우리 8장 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이미 용사 3만 명을 택해서 매복시켰습니다. 용사 3만 명을 택해서 아이성 뒤쪽에 이미 매복을 전날에 시켰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용사 5천 명을 더 뽑아서 아이성 서쪽에 매복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은 나머지 온 군사와 함께 북쪽에 아이성 앞쪽에 그렇게 진을 치고 있습니다. 3만 명은 지금 어제부터 밤을 새며 골짜기 아래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5천 명은 오늘 하루이지만 하루 동안 불편한 곳에서 그렇게 잠복하며 매복하며 여호수아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먼저 매복하고 했던 3만 명, 그리고 오늘 매복하는 5천 명, 불편한 자리를 감수해야 했어요. 여호수아와 군사들은 그 진영 앞에서 진을 치고 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골짜기의 험한 곳에 숨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또 언제 여호수아의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기에 그렇게 불편한 곳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매복주였으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 하필 내가 매복주에 걸려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저 본대에 있는 사람들은 잠은 편하게 잘 텐데 우리는 언제까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걸까?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 3만 명과 5천 명 매복하고 있는 이 군사들도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 그런 마음을 이들은 불평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맡겨진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기피하고 불편하고 힘든 자리이지만 지도자가 맡겨주었기 때문에 괜히 맡겨준 게 아니에요. 용사 3만 명 선택해서 맡겨준 것입니다. 나를 선택해서 부르신 자리를 순종함으로 지켰던 것이에요. 5천 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요. 매복하는 것은 골짜기에 숨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들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 역할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지켰던 것이에요. 어느 곳이든 이 매복조처럼 불편하고 지키기 힘든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이런 자리에서 묵묵히 섬겨주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 사회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유지되고 있는 것이에요. 발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회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피하려고 해요. 이 일이 나라를, 사회를, 교회를 지탱하는 기본인데 이 기본을 아무도 하지 않으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에서 보면 농업, 공업, 상업, 또 제조업 등 힘든 일들 안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분들은 더더욱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취업률이 높습니다. 취업률이 낮습니다. 청년들이 취업할 때가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듯이 정말 어렵다고 해요. 그런데 반대로 아이러니한 것은 구인난도 많다는 것이에요. 일할 사람들을 뽑는데 오지 않는 직종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농업, 공업, 제조업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일할 자리는 많지만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층들에게 급여를 많이 주고 대우를 많이 해줘도 그들은 잘 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배운 것이 많기에 몸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앉아서 머리를 쓰는 일을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같이 여러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에서 살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한쪽에는 취업률이 낮지만 반대로는 취업할 수 있는 기회 문도 많이 열렸습니다. 구인난의 기업들은 허덕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사회의 이러한 모습 단면들은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희생과 섬김과 봉사가 기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예요. 하지만 어느새 우리 교회 안에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줄어가고 있어요.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것보다 개인의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분들이에요.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 누구일까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예요. 교회 안 나가. 힘들고 어려워서 안 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2012년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기준으로 가나안 성도는 약 11%였어요. 쉽게 말해 기독교 인구 중에 10명 중에 1명은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2017년이 되자 한 5년 전쯤이 되자 이 가나안 교인이 23%로 늘었습니다. 10명 중 2명 정도가 이상이 안 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현재는 30%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하지만 교회는 안 다녀요 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3명이라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조금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졌다고 많이 생각해요. 겉으로 보기에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면 코로나 때 가나안 성도가 늘은 것보다 이미 2017년이 되어서 가나안 성도가 10%에서 23% 그때부터 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헌신과 섬김과 봉사의 자리를 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가 늘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회자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없어서 또 교인들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이어서 교회가 구제활동, 봉사활동은 안 하고 사회적 활동은 안 하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 등등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절반 정도는 무엇이냐? 개인적인 이유로 시간이 바빠서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얽매이기 싫어서라는 대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목회자가 지도자가 교인들이 그래서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반 정도가 얽매이기 싫어서라는 대답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가면 헌금을 해야 합니다. 봉사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모임과 예배에도 참석해야 돼요. 그런데 하기는 싫어요. 왜냐?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이에요. 내가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에 나는 나를 위해서 교회는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신앙은 내 스스로 지켜보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렇듯 어느새 우리의 신앙도 공동체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범주에서 이제 나라고 하는 개인의 활동으로 개인의 신앙으로 변질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주의라고 하면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나만 잘 살면 되지라는 생각이지만 그 생각 자체가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기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홀로 살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남녀를 만드시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인간이라고 해요. 인간 무슨 뜻일까요? 사람인 사이간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도 하나님 사랑이 있는가 반면 이웃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본, 우리 사회의 기본은 봉사와 헌신과 섬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도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기본이 바로 우리 교회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에도 나 혼자 행복하게 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 아래 다른 분들의 어려움을 보지 못합니다. 힘든 분들의 어려움을 보지 못합니다. 돕지 못해요.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나 혼자 행복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힘듦을 보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인 것뿐이에요.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오늘 말씀에 나온 매복족처럼 내가 힘들어요, 불편해요, 어려워요. 때로는 나를 왜 이곳에 보냈을까? 그런 의문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이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가 명령한 자리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봉사와 헌신과 섬김의 자리,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는 것,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지금 이 예배의 자리가 또 우리 가정과 일터와 헌신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매복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신 자리입니다. 아무나 불러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자리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우리는 지도자를 어떻게 따라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목숨을 걸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8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멘. 자,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유인하기 위해 나갔어요. 아이성 백성들을, 군사들을 유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들이 유인돼서 나올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유인하려면 그들의 정문으로, 문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미 지난 전투에서 아이성에게 먼저 쳐들어갔다가 패배했어요. 먼저 쳐들어갔다가 그들이 뒤쫓아오고 추격함을 받아서 그렇게 많은 군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패한 경험이 있어요. 동료들이 죽은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작전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작전은 이들을 유인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유인하기 위해서는 마치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먼저 걸 것인가 하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이성 군사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많은 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나도 혹시 이번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한 두려움도 있어요. 하지만 이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나만 살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나라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돌진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아이성 군사들이 보이자 이제 명령에 따라서 도망간 것입니다. 그냥 도망간 것도 단순하게 그냥 멀리서 도망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쫓아오려면 코앞까지 가고 긴박한 간격을 두고 그렇게 도망가야 돼요. 그들이 만약에 천천히 쫓아오면 나도 천천히 도망가고, 빨리 쫓아오면 나도 빨리, 그렇게 거리를 작게 두고 쫓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끝에 있는 사람들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여호수아가 먼저 그 길을 갔을 때, 지도자가 먼저 그 길을 갔을 때 백성들은 그 길을 따라갔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결국 아이성에 있는 모든 군사들을 유인해내는 곳에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단계를 완성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도자 한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합력하여서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그분들은 오늘 말씀에 나온 여호수아를 본받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어떤 지도자였냐? 백성들보다 먼저 일어났어요. 그리고 먼저 나아가는 솔선수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명령하며 그 백성들을, 군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시켰어요. 그리고 적들을 유인할 때 너네가 가서 유인해가 아니라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목숨을 걸고 백성들을 이끌었어요.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솔선수범과 적재적소의 배치, 그리고 앞장서서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것, 지도자의 덕목이에요. 우리가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있고 지도자의 자리를 따르는 자리에 있을 때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때로는 우리 가정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남자만 가장이 아니에요. 만약에 아내분이 여자분이 먼저 교회를 다닌다면 그분이 그 가정의 영적 지도자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만약에 안 다니고 자녀가 먼저 예수님을 믿는다면 자녀가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곳에서 지도자의 역할도 있어요. 또 속회에서, 교회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각자 작수에서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여호수아처럼 솔선수범하고 또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명령하며 마지막으로 먼저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는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때보다 지도자를 따르는 자리에 있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우리는 섬길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를 섬길 때 어떻게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솔선수범하지 않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명령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먼저 목숨 걸고 나아가지 않네. 그래서 나는 따르지 않을 거야 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을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비판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판을 넘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솔선수범하며 적재적소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또 먼저 그 길로 나아가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지도자와 함께 그 지도자를 따라서 불편하고 힘든 자리, 그 자리도 순종하며 나아가며 또 그 지도자를 따라서 우리도 목숨 걸고 주님의 일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속회와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그 지도자를 우리 겸손히 따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우리가 지도자의 자리에 위치해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하신 지도자가 있음을 기억해야 해요. 내가 가장 높은 것이 아니라 나보다 높으신 분이 있음을, 우리 영원한 지도자이신 예수님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영원한 지도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 말씀이에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가정에 있을 때는 가정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가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가정이 참된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하며 따라야 합니다. 영적인 가장이 있다면 그 가장을 위해 기도하며 따라야 합니다. 우리 속회에도 지도자가 있고 선교회에도 지도자가 있고 교회에도 있어요. 나라에도 있고 우리 각 직장과 일터에도 있고 우리에게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따르며 더 영원한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따라야 합니다. 여호수아를 넘어서 우리에게 삶의 본이 되시며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분을 닮아가는 길, 따라가는 길,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영원한 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그 지도자가 우리 영원한 지도자이신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도자의 자리에 맡겨주신 자리가 있다면 주님을 따라 여호수아를 본받아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지도자를 따르는 섬기는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임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